저와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문은 제13번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기관이 다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됐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해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믿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잡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초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에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의 신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민족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체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을 맞아 이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강구책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치시켜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주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이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장안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장안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한 공력자들과 원치 않은 갖가지 병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안타깝게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송은 고 김환란 박사가 1921년에 지은 찬송시입니다. 김환란 박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여 기독교 교육가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1899년 인천 배달이라는 동네에서 8남매 중 5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7살 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부친이 이름을 환란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며 한국 YMCA를 조직하셨고 이화여자 전문학교의 7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해방 후에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라몬 막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생 독신을 지면서 여성교육과 한국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는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장례식 대신에 더 풍성한 생명일로 환송해주는 환송예배를 드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모실 때 그의 유언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웅장한 환송음악회를 열어 장례식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녀의 영전에 대한민국 외교공로상 최고 훈장을 추서하였습니다. 김환란 박사는 1939년 4월에 제7대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만 40세였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커다란 책임을 지게 된 그녀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힘과 능력을 다해 학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94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는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던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자 이제는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다른 기독교 학교들은 하나둘 폐교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김환란 박사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와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뜨거운 기도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은 죄 없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일본에 협력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그녀의 일생을 통해 가장 큰 회한이 되었다고 늘 회고합니다. 아마 그런 친일 냉각이 없었더라면 우리 여성의 어머니가 되실 분입니다. 그가 1921년 그의 나이 23살에 지은 찬송시는 1919년 기미 독립만세 이후 우리나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로 비유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시륵같이 캄캄한 밤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외로이 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배의 사공이 고군분투하면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오려고 하지만 정말 힘이 없음을 절감하면서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달 1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4월 달에는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이 비타협적인 강경 적대 노릇으로 급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은 개성공업지군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며 향후 군사적 행동까지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TV를 켜기도 신문을 펴기도 겁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후손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를 위해 포위망이 점점 좁혀드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시시각각 닥쳐올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잘 극복하면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기 관리의 지혜를 터득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제이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 가운데 작동하는 중요한 법칙을 설명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하고 위기에 굴복하면 결국은 쇠퇴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잠입니다. 음식은 며칠 먹지 않아도 근근히 버틸 수 있지만 잠을 며칠 못 자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은 큰 병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면제가 연간 700억 정 이상이나 판매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잠을 잘 자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잠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때론 영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나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잠은 나쁜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잠은 잘 자되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난사고였던 1910년 타이타닉 침몰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던 초대형 증기선이었던 그 배가 빙산에 충돌해서 무려 151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선장의 교만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극의 순간에 불과 30마일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아호가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 무선사가 사력을 다해 SOS를 타전했지만 허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호의 무선사가 무전기를 끄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깨어 있었더라면, 아니 무전기만 켜놓았어도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평안한 잠을 자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기왕이면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광풍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까 궁리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광풍을 없애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히 가당치 않게 광풍을 피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광풍이 닥쳐올 때 어떻게 잘 헤쳐 나갈 것인지 궁리하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아무쪼록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오늘 찾으심으로 인생의 바다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본래는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레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북쪽 96km 점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얼마나 큰가 하면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 긴 데가 약 13km나 됩니다. 게다가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민물일 뿐 바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좀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이상 낮고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되면서 수면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있는 수면과 온도차, 기압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산 위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 수면 위로 내리치면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 돌풍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애를 먹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닥쳤던 겁니다. 37절 상반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가스에서 변화된 메가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메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메가는 그레이트, 대 혹은 100만, 10의 6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갈릴리 바다에 휘몰아친 강풍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광풍이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미리 알면 참 좋으련만 맥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의 강풍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닥쳐옵니다. 때로는 매우 큰 강풍, 소위 메가톤급 강풍이 닥쳐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짓물리고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날 그 배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타신 배는 광풍이 닥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족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메가톤급으로 당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기 쉬운 게 그런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더 크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사정없이 닥쳐왔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3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그 난리가 났는데도 태평하게 계속 주무시는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필요하고 피곤하면 잠도 자야 합니다. 그날도 해가 저물도록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와 난리가 났으면 그때는 일어나서 제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광풍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어부칠신도 많았지만 당하고 두려워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셨지만 얼마 동안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되잖아 지켜보시고 시험하셨을지 모릅니다. 결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고난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배도 광풍을 만났지만 광풍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광풍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풍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의뢰 인간적인 방법에 먼저 호소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아마 야단법석을 벌이며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다 취했을 겁니다. 야, 물을 좀 퍼내. 빨리빨리. 배가 기운다. 너는 왜 그러고 있어? 저쪽으로 이동해서 물을 퍼내. 서로 소리 지르면서 허둥지둥 됐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헛일이었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고 배는 기울어갑니다. 이제 곧 침몰 위기 순간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친 강풍항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근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인생의 광풍이 닥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별게 아닙니다. 작은 일들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적인 절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절망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보통 때는 자기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들 전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전공은 목수이시니까 별 도움이 안 될 줄로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물론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정상적인 기도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원망조로 울부짖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숙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철없는 아이처럼 외마디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는 만큼 이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깨어나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서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큰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메가톤급 광풍을 잠재우시고 메가톤급 고요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사용하는 기가 나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는 10의 구승 10억, 나노는 10억 분의 1, 10의 구승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가보다 더 큰 것도 척척 해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노보다 더 복잡하고 세밀하고 작은 가지 다 챙겨주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상책입니다. 무슨 일을 만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광풍을 만든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메가톤급 능력으로, 아니 기가톤급 그 이상의 능력으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광풍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에서 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풍의 와중에 제자들은 당황하며 죽는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스타일을 구긴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까? 좋은 말씀들, 여러 기적들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모양이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동안 함께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 수준이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작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지식이 있더라도 또 받아들여도 동의해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도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동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뢰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는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마음에 동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신뢰하지만 믿음이 아직은 적은 것입니다.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폭포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곳에 있는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폭포를 둘러싸고 별의별 일화들이 있는데 폭포 위에 로프를 걸어놓은 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퀴 달린 수레를 로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프라이팬으로 요리까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고개사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로프 위로 건너갔다 왔습니다. 모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고개사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다 올 텐데 가능한 줄로 믿으십니까? 모두 박수를 치며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고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잠잠합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소녀가 손을 듭니다. 바로 고개사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 고개사에 대해 절대 신뢰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신뢰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강풍이 닥쳐와도 낙심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광풍이 유익이 되었습니까? 해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잠시 당황하기는 했지만 좋은 경험을 하고 여러모로 유익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광풍이 잦아들고 바다가 단단해지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큰 경외심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생겼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계속 부는데도 한참 동안 깨어나지 않고 계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 단련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한 경험을 가지도록 해 주신 조치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더 큰 광풍이 불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그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인생 중에 절망 중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인생의 강풍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감으로 그 놀라운 메시아 음악이 탄생한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광풍이 닥쳐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무풍을 기대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광풍을 맞이하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승리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로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닥치고 있고, 또 남과 북의 관계도 참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신 손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광풍만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이 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큰 파도 이때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 구워보사 성남북남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바라 도마 큰
없어도 권능의 소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모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에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안교회 건축들 경제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속히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 만세,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제2사 여전대 원래 모입니다. 형편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안수집사 원래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 원래도 형편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밤기도회 제1 남선교회 주관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 시에 실제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청소 봉사는 제2여전대입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정미자 집사님 모친 그동안 한 10여 년간 투병 생활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친 별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울러 강단합은 이 모친 장례 잘 마친 것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하마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좀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건석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시민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